주를 보는 안목을 얻게 하소서. 주를 보는 안목을 열어 주소서. 안목. 그 사람은 안목이 있어. 그 사람은 안목이 있어. 안목. 뭔가 볼 줄 안다라는 이야기죠. 뭔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어떤 상인과도 같으니 그가 값진 진주를 찾고 찾다가 발견함에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천국은 또한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도 같다. 보화를 발견한 후에 두고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밭에 쟁기질을 하다가 쟁기 끝에 뭐가 걸려서 열어봤더니 그게 보물상자인데, 그게 보물상자인 줄 보는 눈이 없다면 웬 것이 걸려서 라고 내버릴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귀한 진주가 있어도 그 진주를 보는 안목이 없다면 그 진주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투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는 안목.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안목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귀한 안목은 주님을 보는 안목. 할렐루야. 주를 보는 안목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66장처럼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를 보게 하소서. 세상에는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책들이 있죠. 그 다양한 책들은 인간에게 어찌 보면 혼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혼의 작용이죠. 혼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건 영적인 책이죠. 혼적인 책과 영적인 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성경 속에서 귀한 빛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진리 열쇠 되게 해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진리를 보게 하소서. 참 빛을 찾게 하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누리며 주님의 얼굴을 보며 이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야말로 볼 수 있는 눈, 안목을 열어주시기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천사와 주님을 부지불식간에 영접하다가 그야말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봤더니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세 사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기를 3절에 내 주여, 주 아도나이 주여, 내가 당신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그랬죠. 자, 이 3절의 말씀을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주님의
눈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안목, 안목을 저에게 주셨거들랑 이 말이었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는 주님의 눈 속에 있는 그 안목을, 주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볼 줄 아는 그 안목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들한테 있다. 하나님 은혜가 저분들한테 있다. 라는 그 안목을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4개의 연합군을, 북쪽의 4개의 연합군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어찌 보면 족장이죠, 족장. 그런 사람이 3명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 3명 앞에 어떻게 그냥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이들이 보통뿐이 아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동안 쭉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앞에 있는 분들이 보통뿐이 아닌 것을 금세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이미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알아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보니까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었다. 그러니까 셋이 맞은편에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주님이시라면 둘은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였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둘은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뒤에 19장에 가면 이제 나타나죠. 19장 1절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그랬죠. 그러니까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또 이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의 눈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내 주여, 그들을 주님으로 이렇게 호칭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내가 보는 이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당신은 주님일 겁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갈 길을 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스아씩. 여러분, 한 스아는 양이 얼마냐면 한 스아는 보통 17.3리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밀가루 요만한 거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도 실컷 먹을 수 있는 만큼인데 이 정도 밀가루 한 푸대를 떡을 만들었으니까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들을 향해서 마치 제사를 올리는, 제물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지금 음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때요?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었다.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을까요?
여러분 3명 대접하려고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우리로 말하면 빨리 그 정육점 가가지고 누구처럼 한우 12만 원어치 끊으면 될 텐데 아무튼 그것도 아니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았으니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아마 수십 명이 먹을 텐데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제물과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제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요리를 하고 짐승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어때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아벨의 모습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급히 요리해서 내어왔더니 아브라함이 엉긴 젖이 치즈죠, 치즈. 우유와 하인들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었다. 자, 이제 입이 만족스러우니까 어때요? 이들이 온 목적이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에 대한 축복의 예언. 두 번째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심판의 예언. 2가지거든요. 이 2가지를 위해서 오신 건데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 장막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막 요리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겠다 하시니 사라가 장막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게로 돌아온다. 근데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작정, 이게 다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근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요즘 폐경기 때문에 고생 많이들 하죠. 이 생리가 끊어지면 그야말로 호르몬 분비가 그야말로 불균이 하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이 참 이상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생리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니 자기 몸은 생리가 끊어졌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인 사자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신대? 그러면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대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것은 마태복음 사복음서의 산상에서 높은 산에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으로 함께 나타나셔서 그야말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 산 밑에 내려왔을 때 어때요? 귀신 들린 자식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쳐주지 못하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주님, 이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이걸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마치 엘샤다이 하나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17장 1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리 인간이 생리가 끊어졌고 네 남편이 나이가 많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간의 상황, 현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 그리고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다시 한번 거듭해서 다시 내년 이맘때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네가 웃었는데 너 웃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들의 존재가 보통뿐이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사라도 비로소 깨닫고 나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너무 놀랐던 거죠.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 그렇다면 이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네 라고 지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속으로 웃는 것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알지 못한 일이죠. 여러분 속으로 웃어보면 사람이 속으로 웃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못 알아요. 그런데 속으로 웃는 것조차도, 그것도 장막에서 속으로 웃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겠네 라고 사라도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근데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그들을 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그야말로 밀가루를 한 푸대 정도를 막 요리를 하는 그런 어떤 정성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부터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람을 대할 때 아무렇게나 대하다가 요 사람한테만 잘 대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고요. 평상시에 아브라함의 자세가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을 때 역시 정성으로 대접하는 가운데 이들이 주님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런지 어때요? 누구에게든 다 주님께 하듯 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나타났을 때는 당연히 주님께 하듯 하는 거니까 주님께 대우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에게든지 너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전에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이와 같다 그러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겠죠. 세상을 축복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때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 1장 14절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후사, 즉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때로는 막아주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죠. 자, 아브라함의 눈에 주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서 우리 주님을 대접했을 때 그야말로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겠다는 다시 한 번의 약속이 임했던 것처럼 이 아침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주의 얼굴이 떠오르며 이런 은혜가 있어져서 반드시 저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사라의 태가 그야말로 막힌 것, 아브라함이 나이가 든 것,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도 그런 얘기했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감기나 죽을 병이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면 감기를 낫게 하시는 것처럼 암덩어리도 다 떨어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반드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